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한 사람이 자기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었다.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하였다. 보아라, 그때 나에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청년에게 달려가 예루살렘은 그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 성벽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고 일러주어라.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그 성 사면에 불성벽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 아, 너희는 어서 북쪽 땅에서 도망하여라. 여호와의 말이다. 하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내가 너희를 흩어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 바벨로니아에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너희는 피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 영광 후에 그분이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치는 자는 곧 그의 눈동자를 치는 자이니 보아라, 내가 그들 위에 나의 손을 흔들면 그들은 자기 종들에게 약탈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때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시온에 따라 크게 외치고 기뻐하여라. 보아라,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많은 이방 민족이 여호와께 연합되어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분은 너희 가운데 거하실 것이며 그때 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실 것이다. 모든 육체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라.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이다.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그 성사면에 불성벽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불성벽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성벽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내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한 사람이 자기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었다.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자기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측량줄을 잡은 사람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3절. 3절. 보아라, 그때 나에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와서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라고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집들을 짓기 위해서 측량하는 겁니다. 집을 건축하기 전에는 먼저 측량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건축하기 전에 지금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4절에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청년에게 달려가 예루살렘은 그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 성벽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일러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본절에는 두 천사가 증거됩니다. 그 3절 하반절에서 4절 상반절에 나에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와서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두 천사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해서 지금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인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두 천사를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이 두 천사가 하나님을 잘 순종해서 영적인 예루살렘 운동, 다시 말하면 구원 운동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이 천사가 하는 사명은 이와 같아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오늘날도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교회에 보내서 교회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또 성도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천사들은 피조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잘 섬기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천사들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천사를 숭배합니다. 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래요. 성도가 믿음을 잘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다가 때로는 위태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위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십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도 나와 있고 또 믿음으로 용맹 있게 나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무서운 사자 입에서 건져주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또 아수르 군대가 유대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또 구원했어요. 이사야 37장 36절. 이외에도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다가 위태한 일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은 그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 성벽 없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일러주어라. 역사적으로 전에는 예루살렘에 원수의 침략을 막을 성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벽 없는 도시가 될 거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구속사적으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설될 영적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는 성벽이 없어도 됩니다. 이 성벽은 이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설된 이 하나님 나라는 성벽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막아주시니까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창성되고 발전되고 성벽이 없으니까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벽이 없기 때문에 확장되어 나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그 성 사면에 불선벽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설되는 영적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불로 성벽을 두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성벽이 없는데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신약 시대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 나가는데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벽이 없습니다.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불로 성벽을 두른 것처럼 원수 막아주고 또 원수가 대적할 땐 불로 심판하고 소멸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영광이 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교회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보호가 있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세상에 아무리 난리가 났다고 하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지진이 나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 안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이 교회에 불성벽이 되어 주시는가? 영광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광받기 위해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 섬기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나님께 찬송해라. 하나님께 봉사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소요의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누구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해요.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께 잘 예배해라. 하나님께 봉사해라. 전도해라.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대적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불성벽이 될 거다. 불로 성벽을 둘러싸니까 대적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여긴 전쟁의 그러한 공포도 없고 죽음의 공포도 없고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영의 양식이 돼서 이 말씀을 먹고 또 이것을 우리가 또 소화해야 돼요. 소화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먹은 만큼 또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듯이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이걸 순종해 나가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불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6절. 6절. 아, 너희는 어서 북쪽 땅에서 도망하여라. 여호와의 말이다. 하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내가 너희를 흩어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어서 북쪽 땅에서 도망하여라. 이건 역사적으로 좀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바벨로니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젠 포로 생활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성도는 이 악한 죄악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로니아는 악한 죄악 세상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4절. 또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말하였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너라.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들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바벨로니아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너라. 비록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마음은 바벨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몸은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새롭게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로니아에서 나오는 생활입니다. 이 마음이 바벨론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오면 안 되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 몸은 세상에 섞여 있지만 이 마음은 바벨론에서 나오너라.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악에 빠지면은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세상의 쾌락과 그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하나님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 노아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노아 홍수가 점점 가까워왔는데 사람들은 그거 멸시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홍수가 있겠느냐. 먹고 마셨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홍수가 났습니다. 그때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소돔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나오너라. 소돔 고모라에서 나와야 돼요. 바벨론에서 나오너라. 이 하나님께서 나오라 할 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세상에 빠지지 말고 그곳에서 나와야 살 길이 열립니다. 성도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게 세속주의예요.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는 경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 이 영적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급속하게 세속화됩니다.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이게 아주 점점 심화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더 철저하게 경계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으로서 진리로서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떨어져 있어라. 주가 말한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전능한 주가 말한다. 라고 하셨다. 성도는 악한 죄악 세상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물들면 안 됩니다. 불의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 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래야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립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에 물들고 죄악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해요. 아주 비참한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왕자와 거지 그 이야기 아시죠? 그 얘기 다 아세요? 아무리 그 왕자라고 해도 왕의 아들이라 그래도 거지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물들고 죄악 세상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거지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탕자의 비유도 보세요. 그 작은 아들, 그 아버지가 얼마나 풍족합니까? 근데 얼마든지 돼지 쥐엄 열매 먹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얼마든지 탕자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고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떨어져 있어라.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탕자와 같이 여전히 방탕한 생활, 여전히 돼지 쥐엄 열매 먹는 생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들 가운데서 나와 떨어져 있어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래야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7절에서 8절. 7절 바빌로니아에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너희는 피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 영광 후에 그분이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치는 자는 곧 그의 눈동자를 치는 자이니. 바벨로니아에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역사적으로 이 바벨로니아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너희는 피하여라. 이 바벨로니아는 앞으로 망할 건데 그 망할 바벨로니아에서 나와서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피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 이곳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이건 구속사적으로 세상에 빠져있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도망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역사적으로 이 바벨로니아에 있는 이두아 백성들, 이 종살이 할 때 얼마나 압박을 많이 당했어요. 이 종로를 다는 게 힘들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이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하면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떨어져 있어라. 불의한 데서 나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나와야 돼요. 이 바벨론은 앞으로 망할 건데 왜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거기서 나와서 피해라. 주저하면 안 됩니다. 주저하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성벽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머물러 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시며 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를 치는 자는 곧 그의 눈동자를 치는 자이니 라고 했죠.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예요. 성도를 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눈동자처럼 아끼고 보호해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0절 그분께서 거친 땅
짐승이 부르짖는 황폐한 광야에서 그를 만나고 감싸주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세요? 눈동자처럼 지켜준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눈 한번 깜빡해 보세요. 이 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전해요? 거친 땅, 짐승이 막 부르짖는 얼마나 이 무서운 짐승들이 울부짖고 황폐한 광야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9절. 보아라, 내가 그들 위에 나의 손을 흔들면 그들은 자기 종들에게 약탈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할 것이고 그때에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 위해 나의 손을 흔들면 이라고 했죠. 이 그들은 세상 모든 나라를 가리킵니다. 구속사적으로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구원운동으로 정복될 것을 여기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종들에게 약탈거리가 될 것이다. 이 자기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운동으로 말미암아 교회에는 최후 승리할 것을 여기서 예언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이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리 필승, 진리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진리 운동, 이것은 중간중간에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많은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그들이 이긴 것 같지만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가 승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셨는지 몰라요. 그때 이 로마 병정들, 대제사장들, 자기네들이 이긴 것처럼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 고난, 일시적인 고난 지나간 다음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들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막 좋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 능력의 자리,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진리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외치고 기뻐하여라. 보아라,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많은 이방 민족이 여호와께 연합되어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분은 너희 가운데 거하실 것이며 그때에 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니. 시온에 따른 성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 나가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임마누엘, 이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보호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 가운데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가?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혼자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모두 불렀어요. 모두. 다 내게로 와라. 그런데 모두 오지 않습니다. 난 뭐 때문에 못 오고 뭐 때문에 못 오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 품으로 오게 된 거,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된 거,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극강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여호와서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계승하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는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 그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께서 불성벽이 되고 또 영광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불성벽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그날에 많은 이방 민족이 여호와께 연합되어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고 라고 했죠. 이 새 언약 시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많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민,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지만 이 새 언약,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새 언약 아래에 사는 우리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레미야 31장 33절. 33절. 그러나 훗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내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것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언약이에요. 이건 혈통적인 것도 아니고 민족적인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죄용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중생시키고 그 다음에 성도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약시대, 새 언약시대에는 힘을 내야 돼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언약을 갖고 있는 구약시대에도 얼마나 이 믿음의 그런 선진들이 있었는데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힘을 내야 돼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새 언약.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데 그 능력을 힘입어서 힘있게 우리가 이 구원운동을 해나가야 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이것은 유다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유다 백성 중에서 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실 것이다. 이 영적인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는, 새언약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13절에 모든 육체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라.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돼요. 그 어떤 강한 세력도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이 거룩한 거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신다 그랬어요. 일어나신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너희는 잠잠해라. 여호와께서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뭘 하시는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어떠한 강한 세력도 하나님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신 하나님.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주권자고 통치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든 육체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라.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일어나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일어나십니다. 우리 스테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하늘을 봤어요. 거기에 누가 일어나셨어요? 예수님 발전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신 하나님. 얼마나 힘이 납니까? 가만히 지켜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환난을 당하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불성벽이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힘있게 진리 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셔서 대적이 접근 못해요. 불로 성벽을 만들어 주시니까 다 소멸돼요. 접근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리 세워나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복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불성벽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다 믿으시죠? 예,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견고하고 하나님 나라는 성벽이 없으니까 점점 확장되어 나갑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불성벽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성벽이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걸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불성벽이 되어주셔서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진리를 세워나갈서 진리 필승,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했사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